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 새로운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또 도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그냥 계산하면 9시가 되겠습니다. 아침 9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44절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와 9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제6시, 제9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6시간 보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6시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시간은 12시가 되겠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몰고 온 빛의 세계는 물러가고 그리고 어두움이 임하는 세계가 12시부터 3시까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라. 이게 46절과 45절이 어느 것이 앞서느냐, 다른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치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가면은 오히려 성소의 휘장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다, 예수님의 육체였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질 때에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안고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역시 속죄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 성경신학자들은 이 휘장은 한 15cm 정도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양쪽에서 황소를 메어 가지고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그런 휘장이다,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단단했던 이 휘장,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둠의 세력에게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집어삼켜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 같이 느껴졌습니다. 해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몰려오는데 그 어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몰려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온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이, 애굽의 신들의 세력이 마치 이기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다가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흑암의 재앙을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누구의 중보도 필요 없이, 대사장의 중보도 필요 없이, 제사장의 중보도 필요 없이, 레위인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쳐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총은
감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은총입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값싸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치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늘 가는 성소의 길을 새롭게 열어젖힌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앞으로, 내 임재 앞으로, 내 영광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값싸게 여길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맏아들 되신,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고귀한 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서 몸부림치는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들의 흑암의 세력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육체가 아파서,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단한 짐을 지고서 고통스러워 신음할 때에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음소리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병태야, 사랑하는 모집사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시언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세드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의 문이 열렸지만은 아직 다는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목적지인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는 아닙니다.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지만은요, 우리에게 소망 하나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 40년 뺑뺑뺑뺑 도는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길을 계속 거닙니다. 지성소는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들어갔어야 우리는 정말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광야 거친 길들이 다가올지라도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24시간 365일 12달 매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저녁에 주무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고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편하게 사십시다. 우리 언제까지 이 생명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내일 안 보일지 모레 안 보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만 볼 수 있고 내년에는 못 볼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십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의 은총이 나를 깨우셔서 주님의 은총의 시간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의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의 고민들, 여러분들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생애까지 내 살아갈 운명까지도 하늘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그저 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는 하늘 만나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언젠가 하늘 지성소 문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